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사람을 향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 같아서 외워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정말 참 우리 죄인된 우리 하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라면,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예언을 우리 이사야 62장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62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을 세우신 그 이유는 세상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구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찬양의 소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갈라디아 4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놓으셨는지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그 안에 그 신부를 굉장히 보기를 원했는데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상징물로 예루살렘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보고자 해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의 실체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뵙지 않습니까? 이런 위치에 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구나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도 요한조차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지금 현실로 다 받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는 것을 항상 또 깨우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 주체가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절대 한 분은 아니다는 이와 같은 증거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도 된다고 했습니까? 신명기 기록이나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 결단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신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라는 이 단어는 결단코 단수적인 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은 것이 남자였고 여자였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남성적인 형상의 하나님도 계시고 여성적인 형상의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 남성적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적인 형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야 되죠?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인간을 이와 같이 창조하셨던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분명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진리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누구도요? 여성성을 지니신 어머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도 찬양하며 아버지를 자랑하고 어머니의 영광을 찬양하고 어머니께 또 감사 돌리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예루살렘을 자랑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오늘날 우리들로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 자랑하고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자랑거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아이들이 놀이터 같은 데서 야 우리 아빠 힘세, 우리 아빠는 아주 잘생겼어, 자기 아빠 자랑 엄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입이 무거운 것도 좋습니다만 하나님 자랑하는 일에는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에게 또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역에 항상 우리 교회에 늘 알려주셔.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냐? 새 언약 지켜야 된다라고 일러주신 어머니가 계시냐 말이죠. 안식일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꼭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알고 항상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으로 넘어갑시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뭘 더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수만 번의 어떤 예배나 제사나 또 기도나 모든 것이 다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깁니까? 그냥 자기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영접했고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그 증거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얘기합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증거한 바가 없으면 믿지 않아도 좋지만 성경에 증거한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5장에도 뭐라고 했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정표가 몇 가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와 같은 잔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미리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해두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지요? 예. 세상에는 수만 종류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수만 가지의 포도주 중에 사망을 멸할 수 있는 포도주,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6월절 새 언약의 포도주 외에는 다른 포도주가 있나요?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이 사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증거는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증거, 어머니에 대한 증거. 지금도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성경 66권 중에 첫 장에서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인류 인생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절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건 다른 어떤 천사의 형상을 본따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은 것이 남자가 나왔고 여자가 나왔다면 하나님도 분명 남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여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 존재를 있게끔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과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창조하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영원한 감사, 영원한 영광, 영원한 찬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전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고통당하시고 찔리움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또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어머니 당하신 모든 아픔과 슬픔이 결국 우리 자녀들의 어떤 하늘에서 지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자랑해야 할 것인가?
이사야 33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에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죄의 수렁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그 지옥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도로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즉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 결국 어떤 은혜를 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을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죄 사함이라는 이 낱말 자체가 성경 속에 등장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사함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였다고요? 죄 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4장에 뭐라고 했죠? 속히 시온으로 도피하라. 우물쭈물 망설이고 지체하지 말고 시온으로는 바로 들어가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우리 31장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시온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이죠. 이런 성경과 선지자들의 수많은 그 예언 속에 우리가 자랑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고 새 언약을 선포하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새 언약 진리를 복구하시고 시온으로 자녀들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성령과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을 부르시고 죄사함 길 가운데로 또 영생의 축복 가운데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새 언약도 세우셨는데 너희들 새 언약에 안식일 있어? 없지. 새 언약에 유월절 있어? 없지. 우리는 다 있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세우셨고 우리 어머니께서 그 새 언약의 실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새 언약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자랑하고 어머니를 자꾸 자랑해야 됩니다. 그냥 허투루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실 때 이 지구상에 바다 외에는 뭐 어떤 곳에서라도 이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러한 시절인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투루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까? 그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 또 하나님께 찬양하라,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영광 받기까지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은 쉬지 말고 그 영광을 만민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또는 군대에서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누구에게라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본래는 어둠의 세계였습니다만 어둠이 이제 자꾸 물러갑니다. 네. 빛이 하나일 때보다는 10개가 될 때, 10개보다는 100개가 될 때, 100개보다는 1000개가 될 때 더 세상이 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사람의 계명이 이 땅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힘을 자꾸 잃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이 자꾸 증거되고, 유월절이 자꾸 증거되고,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이 증거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꾸 증거되니까 사단은 영적인 힘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래에는 아버지의 영광, 어머니의 영광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친다고 해도 그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가 그들의 눈에는 너무 화려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상을 지금 전부 알리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왜 없어졌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범하도록끔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어명인데 그 어명을 조작하고 바꿔치기 한 사단에게로 모든 인류 인생들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이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어떤 설계까지 정확하게 치수까지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전부 알려만 놓아라 말이에요. 그럼 그 뒷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뜻이요 어머니의 뜻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음의 결과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셨는지 예레미야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들이 어디로요? 그리로는 어디로입니까?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라고 했죠? 어머니께로 전부 모이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알려놓아야 이걸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중에라도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하셨는데 빨리 그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생각이라도 한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해놓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열방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18절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를 것이다 그 했습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되도록 아버지의 영광도 어머니의 영광도 많이 알릴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온 지구를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서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 오는 어떤 형태도 8절의 말씀 보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저들이 다 누구냐?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게 될 것이고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신속히 이룰 것이니까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예루살렘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열심히 예루살렘의 영광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9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했던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리라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다 내게로 오느니라. 시편 기자는 계속 날마다 시시때때로 무시로 쉬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머니 하나님도 계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랑, 어머니에 대한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거듭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합시다. 네.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와 같은 사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바라면서 성령과 신부에게 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수 얻을 수 없고 생명수 얻을 수 없다면 영생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이 안식일 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새 언약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거기다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시온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도 감사하고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그냥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꾸 알립시다. 그럼 후일에 우리 눈에 기이한 일로 나타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은 전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일요일 날 예배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부 만들어진 거짓된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하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그만큼 땀 흘린 노력이 없고 공이 없다면 작은 것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또 천국을 위해서 뭔가를 좀 많이 쌓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 아침 기도를 이제 올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마음껏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이 안식일이 되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